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길로 가야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오늘도 뚜벅뚜벅 하나님과 더불어 가셔서 복된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거짓 입맞춤, 가룟유다 비즈니스, 거짓 입맞춤을 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 말, 호위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이 두 가지는 왕의 고유 권한입니다. 병거, 전차죠. 그 다음 말, 불과 이 바로 앞에 왕자들이 도망할 때 노새를 탔죠. 노새. 그러니까 말은 이 당시에 없었죠. 왕만 타는 거니까. 그런데 말을 구했고 병거를 구하고 군사는 왕만 두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을 세웠고 왕이 하는 재판을 자기가 한다. 지금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눈치를 채시겠죠. 이 결코 좋은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둔 것이 뭐냐? 이건 정말 멋진 번역이에요. 훔치다. 왕의 권한을 훔치고 왕의 백성을 훔친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하고 또 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그 시대를 살았던 기득권이 누구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훔쳐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훔치고 율법도 훔치고 자기들 임의대로 율법을 해석해 버리니까, 그리고 오신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것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훔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한 거죠. 압살롬도 사유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아니요. 다 불의해요. 다 불의하다고요. 불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는 나만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기도 의롭고 여기도 의롭고 여기도 의롭고 여기도 의롭고 다 의로워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을 훔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전부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나만 봐, 나만. 이러면요, 무엇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선악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봤는데 이 음주,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것만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운전하는 동안 그 사람을 그때부터 막 차량이 몇 대가 동원이 되어서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은 음주도 했고 운전도 하고 또 뭐 이 유튜버가 막 이 생방송으로 막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서 있는 차를 박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법권이 하는 일이잖아요. 유튜브가 이제 그걸 해요. 왜? 자극적인 소스에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시청률이 높아지면 돈으로 바뀌거든요. 그것이.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몰라요. 그냥 돈으로 자기 재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똑같아요. 내가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 중심에 올랐다. 이렇게 되면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뭘 하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것도 뭐 편협이라 그렇게 해석을 뭐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선악의 구별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걸 알겠느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에게 아버지 제가 거술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은 벌써 뭐 다윗은 마음이 아프겠죠. 아들들이 쫓아내놓고 거술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좋아할 멘트 아니에요? 이 다윗 왕으로서는 이 멘트가 엄청 가슴 뭉클했을 거예요. 세상에 압살롬이 그 술에서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아뢰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 다윗은 뭉클하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헤브론으로 가라. 예배한다는데 뭐 안 보낼 리가 없잖아요.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아니,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 속겠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뭐 옛날에는 집에 문고리도 제대로 안 잠궜잖아요. 왜? 다 믿으니까 그냥 훔쳐갈 것도 없고. 근데 도둑이요, 들려고 작정하면은 그 유리 하나 못 깨고 문짝 하나 못 듣겠어요? 작정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나는 훔치리라. 와. 자, 여기까지 오는데 압살롬이 주저하나요?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어요. 압살롬은요,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수단 방법이 다 더러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전혀 옳지 않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훔친 이 압살롬이 목적 성취하겠죠. 예. 예루살렘 접수합니다. 이긴 것 같아요. 예.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막 칭송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럴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죠. 예. 자기가 한 게 이제 다 옳은 거예요. 와, 여기까지 왔으니 다 옳은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다윗은 왜 모든 것에 체념한 듯한, 더 이상의 책망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경고도 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를 알면 어떨까?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 간음이나 살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의 범죄.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컨택했어야 될 그 눈이 잠깐 끊어졌을 때에 일어난 이 범죄의 잔혹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할 거예요. 압살롬은 아니죠. 사실 보세요.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사람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랑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사실 범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셔요. 긍휼한 마음, 선한 마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압살롬도 보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훔치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훔치는 압살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곳을 가는 사람은 적다. 다 악한 왕이 다 가졌습니다.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아니, 남은 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아직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걸 모르니 또 악을 행하겠지만 죄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한 달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가 맞이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뭐 바꾼다고, 그래서 뭐 선해지고 바꿔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거짓 없이 민감하게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한 날도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복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에 있어서는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훔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훔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훔쳐버립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의 범죄함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어져 가는 시간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일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